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예술단이 왔는데 태극기 갖고 한 사람들은 왜 한국에 왔냐 쫓아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포 만났으니 잘됐다 반겨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그 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정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5가지 율법에 대하여 주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가지를 재해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던 것은 그대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아직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하여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리 땅에 왔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자들은 다 제거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설교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찝혀 불에 던지리라. 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징벌하셔서 나무를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역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모아서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제거하고 나무를 불에 던져 태우듯이 소멸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은 정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악인들은 징벌하고 모든 죄인들을 소멸할 것이다.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시키려 생각했던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제거하여 정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 죄인들에게 용서의 길을 주심으로 그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시대 선지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징벌하시고 제거하러 오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아직까지 천국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 겁니다. 천국은 죄인들을 멸망시키고 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여전히 정의를 세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정의를 세우러 오신 분을 생각한 사람들은 결벽증 환자와 같습니다. 결벽증 환자는 이제 얼마나 깔끔하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결벽증 환자가 되면은 누가 자기 집 손님 왔다고 하면은요, 그 손님이 밟았던 발자국을 다 걸레로 닦아야 됩니다. 소독으로 닦아야 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 집안 손잡이 문고리를 잡고 갔으면 문고리도 또 다시 닦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본인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고 율법사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정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결벽한 사람들을, 또 정의로운 사람들, 사람들에게는 옳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예수 믿는 사람 모임에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정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온갖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는 이제 모든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인데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는 곳이고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집니다. 며칠 전에도 이 세상 신문에 나왔는데 인천에 나온 그 교회가 1층과 2층 따로따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끼리 둘이 싸우다가 목사님 한 분이 감옥에 갔다 벌금 냈다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정의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니까 정의를 이루다가 결국은 국가의 법을 어기고 벌금 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의가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 5가지를 해석하는데 이 원리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다. 이 원리에 통하여 이 5가지 계명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롭게 주님이 해석하십니다. 우리 5장 21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4절 말씀.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밀어넣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살인죄는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이제 복살하거나 죽이는 것만 살인죄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살인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가라고 욕하는 것이 살인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라 그 말씀은 밖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욕입니다. 이 멍텅구리야 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멸시당하고 그 사람이 천대를 당하고 나서
아 정말 날 이렇게 살던 차라리 죽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정말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살인죄나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금요일날 우리 이효진 자매라고 이제 어렸을 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정상 얼굴은 아니죠.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금요일 아침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얼굴을 상해서 나갔는데 친구들이 가면은 뭐 괴물이라고 놀리고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 그 대학생들도 이제 좀 상식이 있잖아요. 많이 배웠고 어린이 있으니까. 그럼 대학교쯤 가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흉한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이해를 해주겠지. 그러는데 대학교를 가도 여전히 친구들의 자를 따돌리고 멸시하고 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살아야 되느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 바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행동과 말이 곧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자만 살인죄가 아니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하여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무 불하다, 너무 내가 마음에 상처 입어서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보고 상처받을 일, 상처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이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이때는 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은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주로 여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인과 간음하는 것만 간음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를 주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즘식으로 해석하면은 성희롱을 하는 사람들은 간음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깨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성희롱이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벌써 성희롱은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음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을 볼 때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다 간음죄를 주는 것과 똑같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희롱죄가 근본적으로 죄가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동등의 인격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희롱죄를 짓는 것이고 성희롱죄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 뭐 다리를 만졌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인 뭐 농담하거나 이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 본질적으로 더 깊은 죄가 있는데 사람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람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간음하는 죄와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 똑같이 다 간음죄를 짓는 것처럼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하셨는데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재해석하셨습니다. 우리 5장 33절 3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듣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다평상이며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 꺾이게 하고 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왜 맹세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맹세를 했습니다. 인간은 왜 맹세를 해서는 안 되는가?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지금 생각에는 지금 맹세하고 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날 밤에 앉아서 성찬예식을 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한수 더 떴습니다. 주님 다른 11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주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장담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은 장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꾀에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맹세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맹세를 했을 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그들은 다 주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이제 맹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 자기 자식을 두고 맹세한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 맹세 지키면 네 아들이다. 절대 그런 맹세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는 이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5장 38절로 41절 봅니다. 시작.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병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분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가서 복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내가 당한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개인이 복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가 내 아들을 막 죽게 살게 때려도 아버지가 왜 내 아들을 때려 그 아들 때리면 그 아버지 경찰서에 잡혀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모든 복수는 모든 범죄를 다루는 것은 국가의 권력, 국가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개인이 복수하는 것이 허락되는 시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기 눈을 하나 빼고 나면은 복수하는 사람은 하나 빼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죠.
되게 자기 뭐 자녀나 자기 자신의 눈을 하나 빼는 해를 당하게 되면은 복수하는 사람은 둘을 뺐습니다. 둘도 분이 안 풀리게 되면은 그 집 자식과 그 집 자손 전부의 눈을 다 빼서 복수를 2배, 10배, 100배씩 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새롭게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복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로 이거를 과잉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인간은 꼭 복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율법 그대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은요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요새 뭐 팔레스틴과 가까이서 문제가 생기는데 팔레스틴 사람이 총을 쏘거나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 쏘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합니다. 꼭 복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반드시 복수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누가 나에게 뭔가 잘못하거나 하면 똑같이 나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해석하기로 이제 이것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을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복수하는 것은 문제입니까? 복수를 하다 보면은 나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의 악행을 나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눈을 뺐으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빼게 되면은 하여튼 뭐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먼저 뺐고 나는 나중에 뺐으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죄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짓는 거죠. 앞에 짓는 사람, 뒤에 짓는 사람으로. 누가 나를 속였다? 나도 한번 속여야 되겠다. 순서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나도 똑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기 때문에 복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복수는 우리는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에 복수하다 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똑같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구가 이기적이가 누구가 나를 괴롭힌다. 나도 그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살려다 보면은 그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복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그물처럼 올가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모든 사고의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내 행동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원수가 하는 말이 나를 올가매게 됩니다. 내 원수가 하는 행동이 나를 올가매게 됩니다. 결국은 끝에서 보면은 내가 복수하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매여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단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수하자는 사람이 벗어나는 길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수하는 거 그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맡기라 하셨습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나도 똑같이 지켜야 돼서 죄인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만 바뀐다고요? 순서만 바뀌어요. 그 사람이 먼저 지었고 내가 나중 지었고 순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다 보면은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철저하게 내가 매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곧 내 행동과 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끊이를 못하는 거죠. 복수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수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원수가 갚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만이 원수 갚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 말씀하셨지만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말씀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제 이웃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원수들이고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 민족들을 너와 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해석하시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처럼 지났는데 유대인 여행객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유대인 제사장 그 다음에 뇌이 사람 다 그냥 그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와서 그를 약도 발라주고 또 요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이웃에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또 이제 돌보아야 할 이웃의 범위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작은 범위의 이웃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기도원에 가보면요 어떤 분이 방석을 갖다가 잽싸게 한 서너 대 다 깔아요. 거기 앉지 말고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예배 끝날 때까지 사람이 안 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좁아서 뒤에서 이렇게 거기 앉고 싶은데 무슨 생각입니까? 자기 이웃을 누구만 생각하니까 우리 함께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만 이웃이다. 남들이 앉지 맞은 방석 갖다가 쫙 깔아서 그 자리에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온 사람이 왜 방석을 놔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선교 정책이 다른 나라도 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자립심을 좀 심어준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로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립하는 데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니까 이것이 시간이 역사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 우리나라 교회처럼 개교회주의가 깊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외울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와 늘 외우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입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상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것이 너무 강합니다. 다른 교회, 작은 교회야 살아남도 못하던 그냥 큰 교회는 막 대형 버스 빌려서 저 시골 골짜까지 가서 다 교인들을 쓰려고 요새는 이제 시골까지 가서 교인들을 데려고 나면 그 시골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교인만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내 이웃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정의에 있지 않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정의를 교회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가든 가정에 살아가든 교회에 살아가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서 해석할 때 이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에 하여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친구교회 합병을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부터 한 교회입니다. 원래부터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가 형편상 편의상 한 곳에 모이기 힘드니까 지역구를 흩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원래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100개도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절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교회에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명목 아래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하나도 없고 불의와 분쟁만 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핵심 가치인 사랑이 하나님 핵심 가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제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